로이드 존스와 함께하는 로마서 묵상 6월 29일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로마서 묵상의 제목은 그리스도와의 연합이 주는 실제적인 능력입니다. 오늘의 로마서 말씀을 읽겠습니다. 로마서 6장 11절입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오늘의 로마서 강의 읽기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모든 신자 속에서 그를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거룩하게 만드는 목적을 착수하였으며 그의 거룩한 존전에서 완벽하게 구원받기까지 그 일을 계속 실행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라고 말하였던 것입니다. 어떤 분은 이 모든 것이 나에게 무슨 도움을 주느냐고 물으실 것입니다. 여기에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 효과로 다음번에 죄에 빠지게 될 때 내가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를 자문하지 않을 것입니다. 죄에 빠지고 마귀가 와서 너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이것이 내가 그리스도인이 아니었던 것을 증명하지 않는가 라고 말합니다. 마귀의 그 속삭임을 청종하여 그 속삭임을 믿고는 하나님께 돌아가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져 다시 죄와 정죄 아래에 들어간 것처럼 용서를 구하고 사죄를 빌게 됩니다. 여러분이 6장 11절의 의미를 진실로 이해하고 있으면 다시는 그렇게 하지 않을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만일 그 구절을 이해하고 이 진술 속에서 함축되고 있는 주장을 이해하면 죄와 하나님께 대한 두 관계를 다르게 보고 다른 입장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라면 여러분이 무엇을 느끼든 상관없이 자신을 향하여 이렇게 말해야 합니다. 나는 죄의 체제와 결별하였어. 나는 이제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체제 아래 있다. 여러분은 자신을 향하여 그렇게 말해야 하고 여러분 자신이 그것을 견지하고 있어야 하며 늘 기억하고 있어야 합니다. 세 번째로 이것을 깨닫게 되면 우리 모두가 죄에 가공할 본능 때문에 느끼고 알았던 절망감으로부터 벗어나게 됩니다. 여러분은 말하기를 나는 결코 다시 그리로 가지 않겠어. 나는 규칙적으로 성경을 읽고 기도하겠어 라고 하였습니다. 그런 마음에 다시 같은 죄를 짓고는 누가 그런 세력에 대항할 수 있어. 오, 나는 곤고한 사람이구나. 누가 나를 건져낼 것인가? 죄가 내게는 너무 강하고 나를 여지없이 넘어뜨리고 죄가 내 지체 속에 있으니 난 어떻게 하지? 라고 말합니다. 그런 절망감을 이기는 유일한 길은 제가 알기로는 로마서 6장, 특히 11장의 가르침인 줄 압니다. 아멘. 오늘의 로마서 해석입니다. 이제 6월 달도 오늘과 내일 이틀이 남아 있습니다. 원래 로마서 묵상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이어지고 주일에는 한 주간의 묵상을 정리한 부분을 여러분들에게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주만 오늘과 내일 로마서 묵상을 이어가고 다음 주 월요일인 7월 1일 날 이번 주 로마서 묵상을 정리해서 연속으로 여러분들에게 보내드리려고 합니다. 원래 계획은 오늘 로마서 6장 11절을 마치는 계획이었지만 이 부분에 대한 실제적인 적용이 너무 우리 삶에 필요하다고 느껴서 내일까지 묵상을 이어가려고 합니다.
오늘 묵상에서는 로마서 6장 11절 후반절의 부분, 내가 하나님께 대하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있다는 것의 의미가 실제적으로 내 삶에 어떤 의미로 다가오는지에 대해서 묵상을 했습니다. 어제 묵상에서 내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창세 전부터 나를 향하여 가졌던 그 계획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또 성령님이 내 안에 내주하여 그 계획을 이루어 가신다는 의미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창세 전부터 나를 향한 계획은 무엇이었습니까? 내 영혼을 구원할 뿐만 아니라 나를 흠도 티도 없이 거룩한 존재로 만들어서 하나님과 천국에서 영원히 함께 사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게 하시고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면서 내 영혼을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하셔서 내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시고 새 사람으로 살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달 동안 이 묵상을 들으면서 이것이 너무나 교리적이거나 단순히 이론적으로만 들렸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묵상에서는 이 그리스도와의 연합이 실제적으로 우리 신앙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내가 죄에 빠졌을 때입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인의 삶에 너무나 실제적으로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인 역시 죄를 집니다. 그리고 죄에 넘어지는 순간이 있습니다. 외식적인 사람들은 자신은 전혀 죄가 없는 것처럼, 죄에 넘어진 적이 없는 것처럼 자신을 포장하지만 아직도 몸에 죄의 영향이 남아있는 우리들은 매 순간 죄의 유혹을 받고 죄에 의해서 넘어집니다. 여기서 말씀을 전하고 있는 저 역시도 매 순간 죄의 유혹을 받고 있고 순간순간 죄에게 넘어지고 또 마음적인 연약함에 고통당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 말씀의 확신을 가지지 못한 사람들은 내가 과연 하나님께 구원받았는가? 이 부분부터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내가 왜 죄를 짓고 죄에 넘어질 수밖에 없었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를 다시금 구원해 주십시오. 나를 지옥 보내지 마시고 다시금 하나님 자녀로 삼아 주십시오. 이렇게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엉뚱한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러나 로마서 6장과 오늘 읽은 로마서 6장 11절 말씀을 통해 내가 그리스도와 연합된 존재라는 확신을 가지게 되면 죄에 대해서 넘어졌지만 나는 여전히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고 하나님을 향하여 천국을 향하여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고 있다는 확신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금 자신이 죄에 사로잡히지 않으며 죄로 돌아가지 않을 것을 확신하게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한 오늘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만일 그 구절을 이해하고 이 진술 속에 함축되고 있는 주장을 이해하면 죄와 하나님께 대한 두 관계를 바르게 보고 바른 입장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라면 여러분이 무엇을 느끼든 상관없이 자신을 향하여 이렇게 말해야 합니다. 나는 죄의 체제와 결별하였어. 나는 이제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체제 아래에 있다. 여러분은 자신을 향하여 그렇게 말해야 하고 여러분 자신이 그것을 견지하고 있어야 하며 늘 기억하고 있어야 합니다. 아멘. 이렇게 첫 번째와 두 번째 은혜가 비교적 초신자들에게 필요한 은혜라면 마지막인 세 번째 은혜는 신앙이 성숙한 사람, 특히 주의 일을 하는 사람, 저와 같은 목회자들에게 꼭 필요한 은혜입니다. 그리스도와의 연합이 실제적으로 주의 일할 때, 오랜 신앙의 여정을 감당할 때 꼭 필요한 은혜가 세 번째 은혜입니다. 이 세 번째 은혜를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세 번째로 이것을 깨닫게 되면 우리는 모두가 죄에 가공할 권능 때문에 느끼고 알았던 절망감으로부터 벗어나게 됩니다. 여러분은 말하기를 나는 결코 다시 그리로 돌아가지 않겠어.
나는 규칙적으로 성경을 읽고 기도하겠어 라고 하였습니다. 그런 마음에 다시 같은 죄를 짓고는 누가 그런 세력에 대항할 수 있어? 오, 나는 곤고한 사람이구나. 누가 나를 건져낼 것인가? 죄가 내게는 너무 강하고 나를 여지없이 넘어뜨리고 죄가 내 지체 속에 있으니 난 어떻게 하지? 라고 말합니다. 그런 절망감을 이기는 유일한 길은 제가 알기로는 로마서 6장, 특히 11장의 가르침인 줄 압니다. 여러분, 죄와 싸우면서 절망감을 느껴보셨습니까? 죄와 싸우면서 절망감을 느껴보지 않았다면 그 사람은 아마 죄와 진정으로 싸워본 경험이 없는 사람일 것입니다. 저는 처음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고 내 구원의 확신을 느끼고 또 하나님이 나를 사명자로 부르시는 그 소명을 들은 이후부터 계속해서 이 반복적으로 이 죄와의 싸움에서 절망감을 느껴보았습니다. 처음 은혜 받았을 땐 이제 세상 것을 다 끊고 오로지 주님만을 위해서 살기로 결심했습니다. 어떤 유혹과 핍박이 와도 이 결심이 흔들리지 않을 거라고 확신했습니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금 세상 속에서 죄를 짓고 있는 나를 발견했습니다. 그때 그 절망감은 말로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받은 은혜가 컸기에 나에 대한 절망감도 더 컸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큰 은혜를 주셨는데도 내가 다시금 죄를 짓는다면 과연 나에게는 어떤 가능성이 남아있는 걸까? 더 큰 은혜를 주신다고 해도 나는 결국에 죄에 다시 빠지는 거 아닌가? 이런 절망감에 사로잡혀서 다시금 하나님 앞에 나가고자 하는 용기조차 없어졌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다시금 말씀으로 제게 확신을 주셨습니다. 내가 너를 선택했고 너를 버리지 않는다. 만약 그때 로마서 6장과 오늘 읽은 11절의 말씀을 더 확실히 알았다면 더 그 말씀을 디디고 더 쉽게 일어났을 것입니다. 그 후에도 신학교를 가면서 목회의 길을 감당하면서 내 연약한 육신과 내 마음의 연약함과 싸우면서 여러 번 절망감을 느꼈습니다. 나같이 연약한 사람이 어떻게 주의 일을 감당할 수가 있을까? 나같이 자주 넘어지는 사람이 어떻게 주의 일을 감당할 수 있을까? 이런 절망감이 계속해서 나를 누를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이 로마서 강의 글을 읽으면서 로마서 말씀에 나와 있는 실제적인 능력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내가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내 옛사람은 십자가에서 죽고 이제 나는 새 사람으로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라는 존재가 어떤 의미인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내가 비록 죄에 대해서 넘어졌지만 나는 다시금 죄에 끌려가지 않고 하나님을 향해 걸어가는 존재임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와의 연합이 주는 실제적인 능력입니다. 오늘 로마서 묵상에 참여하는 여러분들이 바로 이 실제적인 능력을 여러분의 삶에서, 여러분들의 심령에서 누리기로 원합니다. 6월 한 달 동안 묵상했던 그리스도와의 연합의 의미를 단순히 여러분들이 교리나 이론으로 알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내 삶에서, 내 심령에서 실제적으로 누리면서 매 순간 죄와 싸워가면서 승리하며 걸어가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6월 한 달 동안 여러분들이 이런 은혜를 다 누렸기를 소망하고 또 7월에도 이런 은혜를 계속해서 누리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의 적용과 기도입니다. 신앙의 과정에서 내가 죄에 넘어지면서 가졌던 절망감은 무엇이었습니까? 이제 내가 죄에 넘어져도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임을 확신하게 해달라는 기도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주님, 내가 신앙의 여정을 걸어가면서 주의 일을 감당하면서 때로는 죄의 유혹을 받고 죄에 넘어질 때가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그때마다
나 자신에 대한 절망감이 나를 짓눌렀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로마서 6장 말씀과 로마서 6장 말씀의 실질적인 능력을 붙듭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연합된 존재로서 죄에 대하여 죽고 다시는 죄로 돌아가지 않고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로서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는 존재임을 다시 한번 말씀을 붙들고 깨닫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 말씀을 붙들고 하늘 날아가는 그 순간까지 죄와 싸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죄와 싸움에서 넘어지고 패배하고 아파할지라도 매 순간 내가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음을 깨닫고 다시 일어나 하나님을 향하여 걸어가고 죄와 싸우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은혜가 6월 한 달 동안 로마서 묵상에 동참한 모든 심령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